기도는 무력하지 않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 기도는 응답이다. 1940년 겨울에 한 페인트공이 일감이 없어 잠시 쉬었다. 살림이 아주 어려워졌다. 그때 18개월 된 딸이 폐렴에 걸렸는데 잘 회복되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은 매일 삶은 달걀 하나씩을 딸에게 먹이라고 했지만 달걀 살 돈도 없었다. 한 친구가 기도해 보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의 아내가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병든 딸에게 달걀이 필요합니다. 매일 달걀을 주세요. 기도 첫날 아침 조금 늦은 시각에 아내는 집 앞 울타리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들었다. 밖으로 나가보니 울타리 사이에 통통하고 빨간 암탉이 앉아 있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닭이었다. 그 암탉은 곧 길 저편으로 사라졌는데 사라진 후에 달걀 하나가 그곳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놀랍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달걀을 취해 딸에게 삶아주었다. 다음 날 그녀는 또 닭 우는 소리를 들었다. 나가보니 어제의 그 빨간 암탉이었다. 그렇게 암탉은 일주일간 매일 알을 낳고 갔다. 그 신비한 일로 인해 그녀는 딸에게 매일 신선한 달걀을 먹일 수 있었다. 점점 딸은 건강을 회복했고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남편은 다시 일감을 얻었다. 남편이 일당을 받아온 다음날 아침, 그녀는 매일 찾아오던 암탉을 기다렸지만 그 암탉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얼마나 신비한 일인가.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을 우연이라고 말한다. 신기한 사실은 기도하면 그런 우연이 많이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환경적인 음성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침묵 중에 계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6장부터 7인을 떼는 장면이 나온다. 하나씩 인이 떼어지면서 종말 환상이 보였다. 본문에는 그 중에 마지막 7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온다. 본문 1절을 보라.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반시간의 고요는 마치 폭풍 전야를 연상시킨다. 그 시간은 침묵 중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침묵은 인내와 기다림을 시험하는 축복 준비 과정이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자신도 침묵하는 법을 배우면 오히려 그때 신비한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많은 후손의 복을 약속받았지만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 그러다가 86세에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다.
그때로부터 다시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고 24년이 지난 때였다. 왜 하나님은 24년간 침묵하시다가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가? 그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끝난 때였다. 결국 이삭은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끝난 상황에서 얻은 아들이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찾아오시고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만나주시고 마음속에 품은 꿈이 깨져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지평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에 낙심하지 말고 그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 기도와 관련된 교훈. 반 시간의 침묵 후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는 환상이 보였다. 그 7 천사가 7 나팔을 불면서 환란 후반기의 극심한 환란으로 접어든다. 7 천사가 7 재앙의 나팔을 불 때 다른 어떤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많은 향이 있는 금 향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성도의 기도가 향의 연기와 합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성도의 기도는 천사를 통해 향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에 상달되고 난 다음에 천사가 그 제단 위의 불을 담아 땅에 쏟으면서 땅에 큰 재앙이 미쳤다. 이 장면을 보면 성도의 기도를 통해 7 나팔 심판이 있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장면이 주는 기도와 관련된 몇 가지 교훈이 있다. 1. 기도 응답을 믿으라. 예수님은 수호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셨다. 본문 4절은 성도의 기도를 받드는 천사도 있음을 알려준다. 그 기도를 받드는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 하나님 보좌 앞 금 제단에 올리는 장면은 성도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생생하게 묘사한 성경의 대표적인 본문이다. 기도가 천사의 손에 정성스럽게 받들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성도로부터 나오는 어느 한 기도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기도 응답을 믿으라. 축복을 믿어야 축복도 넘치게 주어진다. 의심은 축복을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것이다. 의처증 있는 남편은 아내를 거의 죽이고 의부증 있는 아내도 남편을 거의 죽인다. 의심은 사람을 무섭게 죽인다. 사람이 가장 먼저 치료받아야 할 병은 의심의 병이다. 의심하면 큰 인물도 되지 못하고 축복의 가능성도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훈련하고 무엇보다 기도의 축복을 믿으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되어 가장 적절한 때에 신실한 성도에게는 은혜의 단비로 변해 내려지고 악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불로 내려질 것이다. 2. 힘들 때는 더 기도하라.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억울하게 고난받는 성도의 기도를 특별히 들으시고
그에 따른 심판을 예비하셨다.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없다고 해서 맘대로 행동하지 말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지도 말라. 특히 억울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주신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기도 응답의 절호의 기회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본문 5절을 보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 금 제단에 상달되고 바로 이어서 그 금 제단에서 심판의 불이 땅에 쏟아졌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가 그동안 당했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신원의 날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혼자서 한 맺힌 상태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힘들게 하는 자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라. 힘들 때 기도와 충성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며 복을 내려주신다. 성경의 위인들은 대개 고난과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서 편하게 지내게도 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힘들게 지내게도 하신다. 때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시련을 허락하시기에 시련 중에도 꾸준히 기도하면 그 시련은 조만간 은혜와 복이 임하는 통로로 변한다. 기도하면 역사도 바뀌고 상황과 환경도 바뀐다. 특히 고통 중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욱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좌우할 정도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가끔 기도가 무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때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사탄이 성도의 기도를 그토록 방해하는 것은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알기 때문이다. 기도는 생각보다 훨씬 파워가 있다. 그 기도가 보좌 앞의 금 제단에 모두 저축되고 있음을 잊지 말라. 후편에 계속됩니다.